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화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은 애들이 몇 명이세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예. 아들만 둘이시구나. 예, 그래서 빵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빵점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빵점이네요. 예. 요새는 아들, 딸 뭐 이렇게 나서 점수를 보통 매기잖아요. 예, 저는 예. 아들 하나에 딸 둘이거든요. 딸 둘.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215점. 아하, 예. 근데 저보다 높은 애들이 요새 몇 명 있더라고요. 저도 3명이라서 그래요? 좀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점수가 꽤 높아요. 그래, 예. 그러면 뭐 옛날에는 다산의, 북한, 예. 북한 사투리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기 그래요. 시작한 예. 멋진 여자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1990년 KBS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북한 사투리로 인기를 끌며 방송 3사를 종횡무진하던 개그우먼 김지선. 2003년 결혼하여 3남 1녀를 출산, 다산의 여왕으로 등극하였다. 현재 다수의 고정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NGO 단체 러빙핸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선의 삶과 신앙 이야기. 지금 곧 만나봅니다. 야,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네. 아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역사상 가장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아시는 뭐, 분 정도가요? 일단 뭐 학부모들만 모아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애만 깔아도요. 예, 이 정도 되는 소리가 거죠. 엄청나죠. 예,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온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게시 방송이시군요. 게시.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렇게 일반 방송, 토크 방송국에 나가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기독교 방송국 토크 프로그램 좀 나오는 걸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전 꺼리지는 않았고요. 별 할 얘기가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마 제가 예, 기독교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예. 제가 막 이렇게 되게 잘 놀고 예, 어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반문화에 막 이렇게 젖어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약간 옛날에 그랬잖아요. 놀았잖아요.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김지선 씨가 나온다는 이야기에 네. 굉장히 반가웠고 네. 저는 그 옛날에 이민 가기 전에 그 또 어떤 역할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네. 또 많이 뵈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했어요. 네. 그런 티를 거의 안 내셔서 그런 역할을 또 많이 맡으셨는가 봐요. 제가 맡았던 역할 자체가 뭐 그닥 그렇게 예, 제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제 아까도 이성민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사투리 하면서 무슨 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예. 북한에서 나온 애인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 예. 비순한 예. 예, 여배우인 줄 알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조금만 맛을 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오늘도. 제가 했던 거 예. 온천의 마음에 등불이 있으며 76 인구들의 젖줄 있으며 이 땅에 정신적 육체적 지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 정말 제가 이 방송하면서 네. 우리 개그맨 또 개그우먼들을 자주 뵙는데 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은사인 것 우리들은 같아요. 흉내도 낼 수가 예. 없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일단 네. 얼굴이 뜨거워져서 못해요. 노래를 하라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럼 하는데 이성민 씨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못하잖아요. 아버지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애 목소리는 낼 수 있는데요. 이런 역할은 이 친구가 야.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특히 개그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네. 귀한 우리 또 연예인들 보시면은 네. 일단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어떤 분도 그렇고 상대방의 그 장점과 이렇게 톡톡 튀는 걸 금방 캐치해서 그걸 흉내내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우연찮게 그 남북한의 교류가 있어지면서 네. 뭐 남북의 창이라던가 뭐 이렇게 통일 전망대 뭐 이런 네. 프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앵커 여자분이 예, 계시잖아요. 있어요. 한복 예, 입고 예. 늘 네. 똑같은 머리에. 똑같이 그분은 항상 네. 모든 얘기를 갖다 이렇게 네. 전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 원수의 곽을 뜨며. 근데 그렇죠. 그걸 제가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약간 순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여고 때 이제 친구들이 졸리면 한 번씩 나가가지고 해줬는데 아하. 그게 어찌어찌 하여 저에게 개그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시면은 개그워먼인지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아유, 너무 목사님. 띄워주신다. 아, 여기 나오시는 저 참. 개그워먼들이 네. 다 이렇게 출중하세요. 제가 또 조금. 옆에 있잖아요. 아유, 참, 이분이 아, 흐릿한 그리고- 애들을 못 보셔서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튜닝을 네. 좀 했어요. 아니 네. 덧붙여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이뻐져요. 아, 그런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그건 남자들도 그런 좀 것 같아요. 깨끗해지고. 예. 네. 아, 목사님 그럼 옛날에 어떠셨어요?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정리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좀 정리가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 제가 그 전까지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 예, 그냥 혼자 다녔어요. 친구 따라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이상아 씨가 네. 대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다가 다니게 됐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꾸준히 이제 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또 연예인 생활이 아시잖아요. 네. 앞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뒤에서는 참 외로운 직업이 바로 네. 연예인의 맞아요. 직업이라서 네. 정말 이렇게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인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떨어질 때 요때를 참 연예인들이 잘 극복을 못 하거든요. 못하니까. 근데 인기가 있을 때도 떨어질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또 떨어져서는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또 초조함과 불안감이 있고요. 그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애 낳은 건 아니죠? 아, 그때는 네. 힘들 때마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궁금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북한 말씨를 잘 하시면은 네. 제 생각에 이렇게 남의 노래도 흉내도 잘 내시고 그럴 저요?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성대모사를 제가 못하는 축은 아니죠. 제가 그럼 뭐 조금만- 맹구라던가 뭐 아, 옛날에 맹구 네, 했었죠. 맹구 알죠, 아세요? 알죠. 네. 그 학당 많이 봤죠. 아, 보셨어요? 예. 거기도 나오시고 제가 알죠. 한번 해드릴까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요. 와, 너무너무 좋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되게 낯설어요. 이게 네. 몇 년 전이죠? 아니, 근데 결혼을 하기 전이잖아요. 웃으시려면 웃으시다가요. 웃으시다가 마시니까 제가 무한해지네요. 예, 아니, 빡빡 너무 잘해서 웃어주시- 웃다가 경이로워서 이게 몇 년 전이죠? 그때 제가 91년도, 92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 91년도? 예.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도 더 됐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것이 네. 이 정말 과학적으로요 웃잖아요. 그러면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또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물질이 나올 때 그걸 다이돌핀이라 그러는데 그게 암도 치료하고요. 그래서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네. 하늘의 축복받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네. 하게 되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제가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네, 뭐 네.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냥 하면서 웃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감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늙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어른이 될수록 자꾸 안 웃게 되고 감정 네. 표현도 없게 되고 맞습니다. 덤덤해지고. 예, 길거리 보면 남자들 다 이러고 걷고 있잖아요. 엄마들도 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맞아요. 예.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 감사한 예. 예. 근데 사실 개그맨들이 이 아픔이 있었고 힘든 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친구들이 이쪽에 참 많아요. 공중전까지요? 예, 네, 예. 예. 지하전도 있고요. 뭐 특수부대 출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래도 음반 냈었어요. 오, 그러셨어요? 말아먹었어. 그래서 찬양을 조금 한번. 예, 예. 만만 찬양을 제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냥 네. 저는 그냥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 네. 자, 네. 그러면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김진선 씨의 예. 신앙생활을 한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예. 김지선 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네, 만져볼게요. 그러면 제가 저도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둘째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그맨들의 삶이 그닥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버지도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둘째 딸로서 아. 좀 제 뒤치다꺼리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둘째들이 입장이었어요. 보통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제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저도 참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교회 가는 걸 보게 되면서 교회 가니까 이제 주일날 뭐 이렇게 먹을 걸 주더라고요. 예. 애들이 뭐 하나씩 이렇게 예. 갖고 오는 옛날에 거에 먹는 게 통하던 시대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라고 그러신가 보면 연세가 적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교회는 잘 먹을 거 안 주는데. 요때까지는 먹혔었죠. 요때까지는 저희 때까지는 좀 그죠? 먹혔어가지고 그러면 예. 꽤된 예. 시절이네요. 약간의 이제 간식거리들을 친구들이 이제 갖고 오는 걸 보면서 그냥 누가 친구가 같이 가는데 아. 뭐 주일날 놀 상대도 없고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가는 건 반대는 안 하셨어요. 아. 예, 그냥 교회는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또 안 가고 이러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는 개그맨이 됐어요. 정말 은혜로운 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저희 과 제가 방송연예과였거든요. 선배님이랑 똑같은 서울예대를 다녔는데 네. 방송연예과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했던 북한 사투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의 개그맨 양원경 씨세요. 예.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같이 개그맨 시험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그분은 떨어지시고 저만 대상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죠. 그 저 혼자 대상이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막강한 저의 그 무기란 북한 사투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쯤 됐어요? 그게 이제 90년도였어요. 90년도? 예. 그러니까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인기가 네. 한 몸에 확 오니까 정말 제가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뭐 옆에서 CF 제이 오지요. 그리고 뭐 행사 제이 오지요. 제가 처음 행사했던 게 딱 5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어요. 행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아까도 했던 언제나 내 마음이 특별했으며 이거 딱 하고 내려왔는데 네.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와 이거다. 정말 이거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바쁘니까 교회도 못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코너 제가 남남북녀라는 코너를 하다가 그 코너가 없어지면서 그래요. 그 이제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후속타가 없어가지고. 그게 몇 년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누리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이게 남남북녀 하면서 바로 이어서는 이제 저희 최양락 선배님하고 괜찮아요를 했었어요. 예. 괜찮아요를 했었는데 그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음반을 냈던 거예요. 아. 음반을 내서 개그맨들 사이에 쟤는 개그맨 안 하고 노래할 가수를 거다. 할 거다. 그래서 갑자기 왕따라기보다 왕따 뭐 이런 거 약간 함께 이제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태순과 아이들 하기 전이었어요? 서태순과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 서태순과 아이들까지 제가 춤을 출 예, 때까지는 노래하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쫙 올라갔었어요. 예, 예. 93년도 정도까지. 춤을 워낙 잘 추고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거는 지선이밖에 할 수 없어. 그랬던 그 시기가 꽤 오래 그래도 길었었잖아요. 네네. 그게 한 92년도, 3년도까지 네, 가다가, 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반을 냈는데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훅 떨어졌죠. 그 놀이공원에서 훅 떨어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운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 차도 있었는데 차를 몰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더 열심히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없어야 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어야 그래서 와요. 제가 주위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요, 너 지금도 지금부터 신앙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언제 나처럼 훅 하고 떨어질지 모른다. 그 전부터 탄탄히 다져 놓으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저는 한번 훅 떨어져 볼 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자만해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다시 차근차근 밟고서 올라갔을 때 정말 이 직업에 대한 소중함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 강한 회복의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요. 그냥 크로징하면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안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오늘 날 잡으시니까 맞아요. 목사님 뭐 그냥 질문 하나만 던지시고 매점에 가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근데 좀 전에 그 실패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 실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네. 정말 쉬는 시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잘 됐어도 가난한 적이 있고 실패한 적이 있고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은 대화가 되죠. 네. 그러니까 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김지선 씨 이제 참 어른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개그맨이 된 걸 지금 순탄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내 끼를 누군가 알아주거나 발산할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에 딱 그게 왔죠? 어렸을 때 이 끼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유머러스 하셨어요.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그 어른들 예전에는 이제 내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 저기 요 우리 저 살색 같은. 살구색 예, 예. 살구색 지금도 내복 입어요,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입으세요? 지금도 네. 어떤 어른은 네. 있습니다. 누리끼리 한. 살구색의 네네 살구색의 그 내복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서 발레리노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 발레하는 사람 같아 발레 해봐 그러면 아빠가 그 옷을 입고서 진짜 발레를 저희 앞에서 막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또 좀 약간 유머러스하고 참 이렇게 저희 딸이 이제 둘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뽀뽀해서 여기다 구멍 내봐 막 이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여동생하고 저랑 매달려서 정말 30초 동안 막 빨아들면서 그 정도로 막 아유, 집안이 아빠는 화목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전 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재미를 못 누리시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약간의 그런 끼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심영래 씨 흉내를 잘 냈었대요. 고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모가 오면 제가 네. 잠깐만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러면은 고모가 이제 딱 진대요. 그러면은 왜 사진이 없어? 뒤집어서 보셨는데요. 그렇구나. 왜 사진이 거꾸로 붙었어? 거꾸로 보셨어요.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제가 혼자 잘 놀았군요. 예, 혼자 잘 놀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끼가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발산이 됐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때. 고등학교에서 비바청춘이라는 프로를 예, 했어요. 예, 예. 학교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원종배 씨가 사회를 네, 보셨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 프로에서 제가 이 북한 사투리를 제가 그 전에 친구들한테 오락 시간에 했던 걸 네. 하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PD 선생님 눈에 들어서 너 시험을 봐라. 바로. 그런데 저는 대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이야. 개그맨이 됐던 거죠.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좀 어린 시절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린 네. 시절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네. 우리 김지선 씨에게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는 김지선이라는 한 그 존재에 어떤 의미를 주는 분이었는가 한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죄송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좀 고생이 좀 많으셨어요. 예. 특히 저희 아버지가 독자 아닌 독자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있으시고 또 두 번째 이제 네, 그 예. 부인도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아빠를 낳으시고 그다음에 고모 셋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자죠.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는 좀 약간 시집살이를 좀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저희 오빠를 낳고 이제 저희 오빠가 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을 바라셨는데 아들이 안 나니까 안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갖다가 아기를 낳는데 방에다 군부를 안 떼주시더래요. 겨울철에 낳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중에서야 정말 그것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내가 정말 서러웠다 그때. 정말 그 차디찬 방에서 내가 너를 둘둘둘둘 네 동생을 둘둘둘둘 말고서 추워서 이를 탁탁탁탁거리면서 있는데 참 그때 서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희 엄마가 지금도 저희 엄마 발에 보면은 발바닥에 이만큼 굳은 살이 박혀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일주일을 다니시다가 일요일이 되시면 가위로 이제 그 굳은 살을 잘라내셔야 됐어요. 너무 많이 이제. 그게 우리 딱딱하게 김지선 씨가 박히니까. 몇 살 때예요? 그게 저 어렸을 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때.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개그맨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던 게 부모님을 특히 이제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그 굳은 살을 항상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저희 엄마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무지 외반증에다가 발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이 있으시고 그래서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도 옷을 사는 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엄마 당신께서는 돈 쓸 줄을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마 돈 좀 쓰라고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쓰냐고 그러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엄마가 고생했던 걸 좀 보상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 무단히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중년이 됐어요. 네. 그죠? 중년이 되고 나니까 옛날에 개그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어때요? 느낌상?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대본을 만들어서 막 개그를 했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그냥 우리 살아있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아, 연예인도 저렇게 그냥 사람이구나. 사는구나. 우리랑 똑같이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아니면 아이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여러저런 뭐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활의 얘기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걸로 그냥 서로 공감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방송 생활과 네. 그리고 본인의 또 결혼 생활 혹은 방송 때문에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다거나. 힘들거나 아하. 결혼 생활 때문에 또 방송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8년 안에 애를 다 낳았어요. 넷을. 넷을요, 네, 8년 안에 넷을 다 낳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이제 그 터울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좀 힘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힘이 들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엄마니까 아이가 아플 때 그렇죠. 아픈 아이를 두고 나올 때가 제일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일 작은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네. 4살,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얘기해보세요. 4살, 6살, 8살, 9살. 야, 여기는 숫자가 그래도 좋다. 우리는 매년 애들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나이 든 엄마가 매년 아이들 나이를 기억하고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니들이 몇 살인지 매번 얘기해라. 어느 날 그런 날이 옵디다. 저희는 이름이 헷갈려요. 어떨 때는 지훈 아니 정훈 아니 성 아니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번호를 부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참 두고 가끔 가다가는 엄마 나가지 말라고 할 때 제일 안타깝죠.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첫째 애가 밥을 안 먹어서 제가 정말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네. 속상해가지고 애가 크지도 않고 좀 병치레도 많이 하고 약하고 둘째 아이가 지금 첫째 아이보다 한 10kg가 더 나가거든요. 키도 더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첫째 아이의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선배님께서 그러셨나 그러더라고요. 왜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이인데 네. 너한테 잠깐 맡겨둔 건데 왜 그거 걔가 먹고 자고 입고 그러는 걸 갖다 네가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키우시니까 네. 너는 그대로만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진짜 조금 이렇게 놓이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때 제가 좀 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그 얘기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그래.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다. 그냥 그분이 키우신다 생각으로 요새도 계속 그냥 기도로 살아요. 예. 그래요. 그 집은 그래도 애들 걱정, 우리 집은요, 애들이 절 걱정해요. 엄마 너무 적게 먹는다고, 그러다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엄마 하나님 딸이다. 니들 신경 쓰지 말아라. 저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애들을 낳으려면 애기 아빠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결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만나셨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만난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저 소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저희 여동생하고 네. 저희 남편 여동생하고 친구였어요. 지들끼리 7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7년 만에 네. 정말 언니 오빠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거기다 더 웃긴 건 지들은 결혼하고요.
지들은 결혼하고 다 애까지 있으면서 네. 언니 오빠들 외로워서 정말 방바닥 벅벅 끓고 있는데 7년 지난 다음에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랬어요. 그 남편, 지금 남편 되시는 분에게 약간 가장 장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점 많은데. 그럼 다 얘기하죠. 네. 예. 아, 장점은 가정적이에요. 가정적. 가정적이고 그다음에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그 방송생활 하시는 걸 많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겠네요. 네. 아유, 네, 정말 많이 좋으시네요. 이해하고 많이 도와주고 모니터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참 잘 어울리고. 어울리고 잘 놀아주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을 저희 남편이 대신해주는 대신한다기도 참 뭐해요. 왜냐면 같이 양육은 해주는.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애하고 몇 년 만에 결혼했어요? 9개월 만에. 굉장히 뜨거웠구나. 100일 만에 프로포즈 받고요. 아하. 네, 그다음에 예. 9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9개월 다 어디 갔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하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들은 달라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부분이요. 남편이랑 이렇게 권태기 아니면 권태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미울 때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정말 한 번에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현관에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막 발로 찼어요. 제가 발로 막 밟고 신발을 아이고, 남편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매너가 네. 좋으십니다. 배웠어요. 제가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막 신발에다가 그랬는데 남편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요. 가정적인 여자를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유.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참 백수라는 오해도 받으면서 또 왜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아우, 김수정 씨 남편 노나 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저랑 이렇게 살아주는 거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부부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천안 부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최수정 씨, 하이라 씨. 네네. 예. 근데 최수정 씨는 성격이 굉장히 그렇게 여성스럽고 뭘 잘 정돈하는 스타일이고 하이라 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덤벙덤벙 되는. 그래서 이제 최수정 씨가 한 번도 근데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신 거야. 한 10년 동안. 그리고 하이라 씨가 뭐 이걸 여기다 던져야 돼. 그래도 가만 자기가 채워서 착착 개켜놓고 그랬더니 한 7년, 8년째 바뀌더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섬긴다는 기분에 조용히. 네. 그렇게 한 10년 하시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올해가 10년째인데 1년만 더 버티면 되나요? 이번 주에 달라질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려나? 예. 자, 그러면은 저희 OX 토크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나는 30분 만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에요. 35분입니다. 5분만 더 쓰시죠. 첫애는 몇 시간 만에? 첫애도 한 1시간 20분? 진짜 빨리 낳네. 네. 둘째는? 둘째도 뭐 그닥 많이 안 걸렸어요. 예, 둘째도 거의 그래요? 한 2시간 안에. 셋째, 셋째가 35분. 넷째는? 넷째가 좀, 넷째가 얘를 먹여가지고, 그래서 걔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한 5시간 걸렸나요? 우와, 근데 네.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5시간 짧은 거죠. 저는 저에게는 제일 저 긴 한 12시간 걸렸던 것 같아. 저 23시간 진통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요. 그냥 밥 먹고 제왕절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 아는 분은 진짜 빨리 조각경 씨는 네네. 예, 셋째 들어가자마자. 낳는데 15분 만에 들어가자마자 셋째를 낳대요. 그리고 홍서범 씨가 와보니까 이미 애도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저기 간호사가 계속 힘을 주니까 애 낳았으니까 그만 힘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예, 그 정도로 애 잘 낳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체질인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나실. 주시면. 우리 개그맨들이 할 수 있어요. 예. 미치겠어요. 정말. 아니, 이성미 씨는 꼭
저희 그 연예계에 넷을 낳으신 분이 이제 현정혜원 씨 계시죠. 그 다음에 개그 그 김혜연 가수 씨. 김혜연 씨 계세요. 넷은 많이 봤어요. 근데 네, 다섯은 못 봤어요. 저도. 근데 꼭 저한테 와서 야 우리가 가수네 탤런트한테 질 수 없잖아. 네가 좀 이겨줘. 뭐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개그계의 명예를 걸고 다섯 화이팅! 화이팅! 아멘. 자, 그럼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힘 닿는 대로 애를 낳을 수 있다. 목사님이 더 나쁘세요. 자, 하나, 둘, 셋. 주시면 주시면 와, 박수. 주시면 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고 신앙의 힘이고 네. 이제 그렇게 되셨으니까 또 그 아이를 네. 키울 수 있다는 거지. 늘 사라를 묵상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제 그 난임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 많이 낳은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누구는 낳기 싫어서 못 낳느냐고.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없는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가진 거에 대한 또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함을.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그 조금 그 난임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제 길을 받겠다고. 네,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데 저한테 그냥 세상적으로 좀 기 좀 싸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빠샤 하면서 이제 싸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속으로는 받고 기도를 해요. 싶으시면. 그럼요. 네,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냥 그 호수처럼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이 넷 낳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건 맞죠?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네 명이 쭉 서서 또 엄마 아빠까지 같이 서서 이제 찬양을 드린다면 그럼요. 다 파트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테너 그렇죠. 무슨 다 저희- 있네요. 저희끼리도 다 예, 생길 수 예. 있을 것 같아서. 세컨 베이스까지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참 누구는 뭐 농구단을 만나다 그러는데 농구단보다는 정말 그렇게 예. 합창단을 만들어서 예.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아멘. 자, 네. 너무해진 미래 너무 아멘한데요, 제가.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산후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매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떼어놓고서는 어디 멀리 가는 일들을 거의 다 안 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니까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답답하고 차오르는 게 이렇게 막 생기면서 막 한순간에 이렇게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심하게 제가 그 심한 우울증이 와서 정말 극한의 그런 생각까지도 생각까지도 할 그런 극한이라는 위기까지 것은 왔어요. 어떤 것을 뭐, 그냥. 정말 네. 막 정말.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싶다고. 그런 예. 생각을 한 순간도 김지선 있었어요.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김지선이 그러시다가도 아이 낳으신 엄마들은 다. 이해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지금 중요하게 짚는 게요.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바로 산후 우울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김지선 씨한테 직접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요. 그렇죠. 예. 사람이 정말 그 계속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이 강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는요, 가끔은 시댁이나 아니면 남편에게 아이를 다 맡겨놓고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떠나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네. 너무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내 나는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살지? 갇혀서. 내가 내 맞아요. 안에 갇혀서 네, 정말 네, 힘든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계속 더 이렇게 파고들면서 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군요. 단순히 제가 저 혼자 가졌던 그냥 기도하고 그런 신앙으로도 이게 너무 병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저 이성민 선배님께서 그 만들어 주신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 그때가 이제 재작년 4월 달에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네네. 오. 4월 달에 생겨났는데 그때 그 첫 집회에 언니께서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와라. 예, 예. 그래서
왠지 이제 여기를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워낙 잘하시네요. 이제 무서운 선배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 갔는데 그때 처음 설교해 주신 분이 이제 김용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김용근 선교사님이 그날은 당신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근데 정말 저보다도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때 당시 일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후배가 얘기하듯이 선배님은 가정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일도 잘 되시고 남편도 가정적이시고 정말 다 있는데. 남부러울 게 없다고 정말 좋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한테는 공허한 게 있었어요. 아. 예. 아닌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그게 제가 알고 봤더니 감사함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감사함을 모르고 살고 제 안에 여유를 갖다가 못 찾고 이렇게 멀리서 저를 보지 않고 그냥 김지선 하나만을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꼬리가 계속 그 상태로만 꼬리가 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내가 행복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팍 터지는 그 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그 이렇게 팡 터짐이 생겨나면서 엄청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할렐루야. 이게 꾹꾹꾹.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왜 제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멘. 그 뒤에 제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그때도 정말 바빴어요. 그 4월 이후로도 제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막 그때 저를 찾는 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잠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막 정말 바쁜데 그러다가 제가 몰고 가던 차가 제가 실수로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딱 사고를 내자마자 막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제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운전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제 머리를 막 치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너무 놀라신 거예요. 보니까 김지선인데 김지선이 막 제 머리를 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 여자 뭐지? 그러면서 저는 괜찮으니까 가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선아, 내가 너 죽을까봐 사고를 낸 거다.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막 세게 밟고 네가 더 빨리 가려고 막 그랬으면 너 더 큰 사고 날까봐 내가 지금 이 사고로 너를 막은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여기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사고로 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저희 아이가 다쳤어요. 다치고 아파요. 막 그래도 그래 이보다 더하지 않고 이만큼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김지선이 바뀌네, 김지선이 변화하네.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he Father's love, His closest touch, is my deepest need. All that I seek, to hear His voice affirming me, speaking His truth so intimately. With every heart, with all I am.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갖고 요새는 NGO 쪽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러빙 핸즈라고 네. 아이들에게 그 멘토가 돼서 멘티와 멘토가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고. 케어해주고 같이 얘기 나눠주고 네. 같이 고민을 갖다가 상담하고 이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그 아이도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아, 만들어야지만 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활동이 제일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 맨 처음에는 그냥 후원자로 갔다가 이제는 홍보대사로 해서 이제 꾸준히 아유, 돕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 요새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사회 기부나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하면서 저도 없지 않아 가슴에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겠죠.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통장을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자꾸 배만 채워주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통장을 채워달라는데 배만 채워주시는지 배만 자꾸 모르겠다. 불러오고 네. 10달 되면 또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 또 어김없이 또 네. 채워주시고. 네.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를 찾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예. 막 일도 더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주님이 통장도 채워주시는 것 같고. 아멘.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만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또래에 정말 힘든 아이들도 같이 저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작아지는 게요. 베풀면서 제가 받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조금 더 뭔가 더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한 발 한 발 더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이 저에게는 더 감사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비전 그리고 꿈 하나님 주신 마음 뭐든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네. 나눠주시면 우리 네. 같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의 변화로 많은 분들에게서 야 김지선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김지선 얼굴이 참 편안해 밝아졌다. 보인다. 네. 그래 편안해 보여요 보인다. 지금 제가 예.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물질로서도 생겨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굴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냥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못하죠. 갖다가 한다기보다는 제 삶의 변화로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좀 그런 전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생각. 선배가 돼줄 것 같은 그럼요. 듬직한 예. 후배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풍겨서 네. 쓸쓸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는 기쁨의 전도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Thank